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인 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신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취하신 그 영광에 신자도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삶에도 신자도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이 문제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작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18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다가올 신자가 취하게 될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목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신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이제 영화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전 우주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 우주의 한 일원인 우리 개인의 구원, 특별히 신자의 구원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만일 그가 우리에게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신자들도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문단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과 영화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즉 우리가 이 장차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화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8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의 영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것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과 황홀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대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네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귀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될 그런 복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이 삶으로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신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자는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내용들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와 연합한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관련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인해서 요동하고 넘어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때문에 요동하거나 넘어진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번영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없어지고 모든 만사에 있어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건강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게 입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경에 족보에 없는 그런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라면 반드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처럼 상전이신 그리스도처럼 그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가 또 그의 종인 우리가 반드시 그분처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저들이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관찰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아냈던 방식을 관찰하는 것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를 세상이 지켜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요동하거나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사자처럼 그렇게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이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고난의 문제만큼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익명의 서신에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징호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 영혼이 육체의 모든 지체들에 고루 스며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시들에 퍼져 있다. 영혼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체를 끊임없이 지켜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 쾌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미워하고 전쟁을 벌인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한다. 영혼이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영혼이 불멸하면서도 사멸의 육체에 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것들 안에 거하면서도 썩지 않을 하늘을 바라본다. 영혼이 음식과 음료를 절제할 수 있도록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처형을 당하면서도 수가 불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당해 주신 운명이 이러한 것이기에 그들에게서 이 운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그 서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수들에게 던져질 위기에서 주님을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가? 많은 수가 처형될수록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이것은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증거이다 라고 그 서신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수모와 핍박과 멸시를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만큼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정반대로 되어버렸죠.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영광의 어떤 그 영광을 그리스도인들도 소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에 처할 때 혼란을 겪거나 요동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그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하에 풀려났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던 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불신자들을 흔들어 놓고 그것처럼 기독교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직면하는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삶, 뭐 가정이 화목하고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전자에 이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빈거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기쁘게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그들은 저기에는 뭐가 있다.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문단의 목적은 고난 앞에서 요동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의심하는 이런 반응, 이런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난 때문에 놀라 넘어져서는 안 되고 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관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요동하고 넘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진짜인가라고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사실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류의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그런 분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겠느냐라고 생각하도록 이 원수들이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하는 거란 말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령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그분은 사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 건져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런 원수의 그런 이 속삭임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 신자는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는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를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보호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봐라. 그러고도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이런 환난이나 고난에 요동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어떤 적대감,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악의를 가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교훈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악의나 불평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예 그런 생각이 마음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신자도 반드시 고난을 겪는 것이 필연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경감되거나 또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고난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을 들어볼 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너희들이 고난을 덜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세상의 실체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제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처음에는 너를 인정하지 않고 막 그 핍박하고 어떤 어렵게 하겠지만 네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네가 실력을 갖추면 언젠가는 세상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들었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너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좀 경감될 거야. 네가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가 실력을 갖추고 더 성실하고 친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해.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는 그런 것을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런저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을 겪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자신도 자신의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를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세상이 너희를 인정하고 이 고난이 경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네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그것이라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이런 말씀을 딱 통해서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해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네가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막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알바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을 일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막 엄청나게 암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청년 때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 지체들을 보면 너무 밝아요. 저 안에서 일어난 질문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밝게 살까? 나중에 실체를 알았죠. 피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또 머지않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거나 또 그런 것이 이처럼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도 없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번영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정처 없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정말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몸 둘 곳도 없는 이런 고난과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 것인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 안락하고 안일한 때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치 이 세상의 아편같이 고통을 잠시 잊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어떤 아편이나 마약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더 행복을 느끼고 좀 더 자기들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에 지금 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결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전쟁을 없애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차로 완벽해지리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양이 있어지고 계몽되어서 더 신사적이고 남을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더 이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전체 삶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교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세상이 죄악과 고통과 투쟁과 악의 저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의 정도가 점점 세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인의 심판으로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그러면서 정말 그 심판의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의 정도가 커지고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거짓된 낙관주의, 낙천주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상태나 조건에 점진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진보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위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기술 문명의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을 행하는 이런 세상의 본질은 더욱더 악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고난을 적게 하거나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거의 300년 동안 10차례 크고 작은 그런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행해지는 그런 핍박도 있었고 또 지역별로 행해지는 그런 핍박도 있었습니다.
300년이면 이게 처음 300년 동안 그런 핍박이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그렇게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제 한 세대가 100년이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해방되었을 때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지금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 속에서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국가의 권력이나 정부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동맹을 결성하고 거기에 맞서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암시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13장 하면서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때도 로마의 이 네로 황제 치하 때 이걸 썼는데, 그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법과 규칙과 규례들을 지키고 준수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만들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떤 입법 활동에 우리가 개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어떤 고난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기능이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개선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너무나도 무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 그만큼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우리 이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핍박이 경감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입법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동맹만 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전체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이 고난이 경감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고난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체념을 하고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참고 그것이 너희들의 몫이니까 그냥 당해라.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이런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사도의 말에는 체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대하는 사도의 태도는 체념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뒤에 8장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경감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을 체념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정도를 약화시키거나 또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런 암시도 없이 반드시 그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이고 승리에 찬 어조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현재의 고난이. 그러니 우리가 이 교훈에 대한 먼저는 이 소극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신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렸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신자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고난의 문제를 가르치는 철학이나 종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을까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고난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체념이에요. 어차피 고난을 받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이건 다 정해진 것이니까 그냥 그거를 체념하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도 모양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매 한 가지죠. 불교의 가르침은 고난의 실체를 허상이라고 외면하거나 윤회의 사슬에서 해탈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도피주의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난의 고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 팔정도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헬라적인 이원론의 근거에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인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통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나 이와 유사한 각종 종교는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소극적이고 소망이 없고 운명론적이에요. 고난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은 적극적이고 승리에 차 있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앞에서도 초대교회 그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익명의 사람이 쓴 편지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자에게 던져져서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찬임의 요소가 없습니다.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고 이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든 어떤 모습의 순교를 당하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른 여타의 이 철학이나 종교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을 띠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기들의 고통을 잠시 동안 잊기 위해서 도피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이 교훈과 같은 적극적이고 승리에 차 있는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종교나 철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8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만이 제공해 줄 수 있고 기독교만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이런 독특한 가르침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전체 기독교의 진리로부터 유추해서 나온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관한 사도의 이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가르침은 먼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진리로부터 유추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 고난이 분명히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막 절망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이 진술 앞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진술해왔던 어떤 진리들을 유추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기 생각하건대 라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가 영어는 think가 아닙니다. think가 아니라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ck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여기서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어근이. 그래서 그때 6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라고 간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6장 11절 앞에서 사도가 3절 4절에서 보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리라면 이치적으로 따져볼 때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의미의 여기라는 단어가 18절에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도가 여기서 생각하건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가 지금까지 말해온 여러 진리들의 근거에서 이치적으로 따져본 결과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죠. 즉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가 지금까지 진술한 진리들을 논리적이고 이치를 따져서 생각해 볼 때 현재 신자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장차 신자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게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진술한 내용 진리들을 논리적이고 이치적으로 따져서 내린 결과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고통을 받을 때 기독교적인 이런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성광처럼 비치는 어떤 위로나 이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도가 그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 앞에서 사도가 진술한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치적으로 따진 결과 그 결론에 도달했던 그 방식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유추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고난 앞에서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설교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위로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사기꾼이고 매우 못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떤 문제들을 성경적인 어떤 답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동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품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어떤 자신의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가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뒤에 나오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렇게 불려지는 그 모든 종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우리를 짜부러뜨리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도 장차 임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방식은 그들의 마음을 근거 없이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막 취업하면서 그럴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치적으로 그들이 어떤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진리를 이치적으로 따지고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면이에요. 그냥 체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방식이 어떤 거냐?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 교리, 신학, 이게 결코 그냥 상아탑에서만, 신학교에서만 해당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져 들어가야 비로소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이 문제가, 이런 과정을,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현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도 자신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아무것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치적으로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진리,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따라서 만약 사도가 진술한 진리들에 동의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너희들에게 임박할 진노로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강해해온 교리에 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사도가 생각하건대라고 말할 때 이 사도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해온 진리들,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된 인간의 철저한 그런 무능력과 부패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실상들을 사도가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런 진리들을 이치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않고 그것들을 이치를 따져서 유추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 채 고난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올 정도로 막 힘들어요, 삶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드는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느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느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는 또 무엇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온통 관심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믿어지지 않음에도 믿는다고 말하고 자 일단 믿는 건 내가 해결된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막 다그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까지 심포도라고 하거나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시사해 주듯 진리들로부터 약속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해온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끝없는 혼란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고난 가운데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어서 문자 그대로 믿는 무덤에서 부활을 하셔서 원수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밖에는 고난 가운데서 약속된 이 위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은 여기서 시작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삶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생각하건대 곧 이 말은 앞에서 제시했던 그 교리들에 비추어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그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진리들을 말했는데 이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치를 따져서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 앞에 있는 진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진술한 이런 진리들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 가운데서 주어진 약속된 이것을 그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믿지 않은 채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아무리 적용해도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고난이 계속 지속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게 정말 진짜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니냐? 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다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여러분들은 그 사탄에게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논리와 또 성경적인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거짓말로 속일 때 어떻게 그 마귀를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털어내려고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피아노를 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잠시라도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기독교적인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를 다루는 방식은 생각하고
이치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논증해보고 우리 여러분이 믿는 교리들을 진리들을 꼼꼼히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또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다루는 것도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독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통 고난으로 점철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아니고, 또는 이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애써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꾀를 내는 방식도 아니고,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이 고난은 언제나 고난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진리들을 계속 곰곰이 따지고 이치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건대 나는 이 고난이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좌절케 하는 이런 것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직면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갈 테인데, 먼저는 이렇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신자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또 적극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원리를 깊이 묵상을 하고 일단은 구체적인 이런 것을 큰 원리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고 한 이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을 행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세상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그런 방법이 있을까를 궁구하는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체념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대로 현재 고난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강도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어떤 결론 유추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것에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을 통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